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번 붙든 인생을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야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성화되어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편안하게 두시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이 결코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끝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밀어붙이세요. 오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풍년이 7년 있었습니다. 그 7년 풍년의 때가 지나고 흉년의 때가 왔어요. 흉년도 아마 7년을 갈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가만히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곡물을 구해오게 하죠. 그 아들들이 애굽에 다녀온 지 2달, 3달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오느라고 가져왔지만 어느새 양식이 또 다 떨어질 때가 됐어요. 기근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됩니다. 기근이 맹렬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심한 기근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근은 심해지고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왜 내 삶에 기근이 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마치 두 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역사 속에 지금도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기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점점점 이스라엘로 성숙해져 갑니다. 지금은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얘를 잃어버릴까 봐 너무 사랑해서 편애한 나머지 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 끊어버리고 베냐민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야곱에게 압력을 가하시는데 왜 그래요? 야곱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기근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개인 야곱을 향한 계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야곱과 그의 가족을 향한 계획도 있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가야 돼요. 이민 가서 430년이 흐르는 동안 그곳에서 후손들은요,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으로서, 선교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역사 속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물줄기, 그 물줄기의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물줄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아들들,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오래전에 없어졌죠. 짐승에 찢겨 죽었는지 사라졌어요. 시므온도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 게다가 이제 베냐민을 안 보여주면 양식을 팔지 않겠다고 총리가 그렇게 말해서 베냐민도 보내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보내면 요셉도 없어졌죠. 시므온도 없어졌죠. 베냐민도 없어질 그런 상황. 야곱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야곱의 뜻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걸 모르죠. 야곱은요, 자기에게 뭐가 유익이고 자기에게 뭐가 영광인지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기근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초조한데, 그런데 베냐민을 놓아주는 것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야곱이 사는 길이고 야곱의 가족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영광인 줄을 야곱은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니까, 기근을 통해서, 기근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이시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밀려가다가 이제 마침내 내가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놓고 포기하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아무리 야곱이 악을 쓰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기근 없애주세요. 하나님, 베냐민 안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한참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면 이 사람들 이민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떠나야 돼요. 베냐민을 빨리 보내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근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그토록 품 안에 품고 절대로 놓아주기 싫었던 베냐민을 포기하고 놓아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야곱의 때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실수가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착오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역사 가운데 펼쳐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당장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제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2년째밖에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야곱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서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기근이 너무너무 싫지만 기근이 심해지는 것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호전되었다면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안 보낼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호전되었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저기 이집트로, 애굽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상황이 호전되었더라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아예 접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기근으로, 더 심각한 기근이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진리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달프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이 심해졌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질 때가 됐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또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겁니다. 코너에 몰렸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곡식이 다 떨어졌구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너라. 근데 야곱은 알고 있죠. 아들이 못 간다는 걸, 아들들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베냐민을 내어주기까지, 베냐민을 양보하기까지, 자기가 베냐민을 포기하기까지 아들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인다고 해도 애굽에 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식량만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은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절대로 놓기 싫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밀고 가세요? 네가 절대로 포기하기 싫은 그 베냐민, 그거 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밀고 가시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야곱을 설득하는데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 총리되었던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너희가 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스파이야.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럼 왜 유다가 나설까?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이미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모였던 비라를 범했어요. 아버지 야곱을 완전히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은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애굽 땅에 벌모로 잡혀 있어요. 셋째 아들 레위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시므온과 함께 레위가요, 그 세겜 사건 때 그냥 칼을 들고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아파하고 있던 그 세겜성의 모든 남성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결국 넷째인 유다가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말을 들을 수 있는,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 결국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겠지만 유다의 설득 앞에 야곱은요, 그토록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던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다는 어떻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 그는요, 가장 먼저 아버지를 인정해 드렸어요. 4절에서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들이 가고 안 가고는요, 아버지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정권자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요, 식량이 떨어지고 가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았습니다. 유다는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너무 아끼는 걸 알아요. 베냐민을 생명처럼 여기는 걸 알아요. 왜요? 예전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척해져 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미 보았고, 그래서 그 요셉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버지가 여전히 편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드려요. 이 가족이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성질도 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살다 보니 안타까이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4절에 보면요, 유다가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 우리.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는 지금요, 형제들이 끌고 갔다가는 이거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형들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믿어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우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우. 베냐민과 자기들을 묶어버려요. 베냐민 따로, 우리들 따로 아니고요, 베냐민 따로, 베냐민의 생명, 베냐민의 안전 따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따로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베냐민과 자신이, 그리고 형제들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죠. 아버지 보내주시면 가지만 함께 안 보내주면 못 갑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미 결단을 하시고 보내셨다면 벌써 2번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게다가 유다는요,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시면요, 우리 다 살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살 겁니다.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함께 보내주시죠. 마지막으로 유다는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대요. 9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좀 보내주세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루벤은요, 이 아이를 못 데려오면 내 2 아이를 죽이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는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꼭 반드시 이 루벤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겠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켜 드리는 거죠. 유다는요, 아들을 잃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독거려 준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아버지를 공감해 드리고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을까? 사실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을 팔아넘길 때요, 자기 아버지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박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 자식을 잃고 슬퍼할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동생을 팔았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했잖아요. 아버지 보세요, 이거 아들,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그때는요, 내 형제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아들이지 우리 형제 아닙니다. 그때는 유다의 마음이 이랬다고요. 그런데요, 그가 집을 나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벌써 2 자녀가 죽었거든요. 자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거였지만 아비된 유다의 마음속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2 아들을 잃어버렸고 이제 셀라마저 잃어버릴까 봐 시켜야 될 결혼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과 상처가 무언지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요, 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아픈 세월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믿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뿐이에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유다의 설득과 공감 앞에 야곱이 내려놓습니다.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결국 이 유다의 설득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는데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유다의 설득으로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베냐민을 이제 그렇게 보낼 수 없었던,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면서 하는 걸 보세요. 애굽의 총리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돈을 갑절로 다시 가지고 가라. 베냐민도 함께 보냅니다. 사실 야곱이요, 이런 순간에도요, 아주 계산이 빠르고 잔머리가 강한 사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형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기 위해서 가축대를 보내잖아요. 먼저 가축대를 보내요. 한 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한 때를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뇌물 비슷한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이 풀어질까,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못내 미덥지가 않으니까 그들이 만날 총리에게 드릴 선물을 잘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들들의 손에 딸려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안 변해요. 애굽 총리의 마음을 선물로 얻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준비를 시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잃고요, 그 땅에 기근이 오고요, 시므온이 없어지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처럼 아끼던 그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시간에 야곱은요,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 그래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베냐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야곱의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자녀들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나고 능력 밖의 사고를 만나고 내 능력 밖의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도 됐다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부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야곱이 저절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 말로는요, 엘 샤다이입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라는 말은요, 전능하다, 충분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풍성하세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소개된 곳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넘어가도 안 주니까요,
이 아브라함이요, 젊은 여종 하가를 취하죠. 그때 나이가 85세,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무려 13년을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99세 때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건 책망이죠, 책망.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다 늙은 사라에게서도,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도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했니? 이삭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물 증거입니다. 이삭이라는 인물 자체가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해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오. 지금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아들 야곱을요, 저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내야 될 때, 지금 형 에서가요,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뿔이 나가지고 언제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 야곱 나한테 내 손에 죽었어, 그런 시기, 도망가는 시기. 근데 그 야곱을 향해서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못 해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 한 푼 없이 무일푼으로 손에 짝대기 하나 들고 몸뚱이가 전부인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야곱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이 불렀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이 아이는 이젠 내 손안길을 떠납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자식들도 이 막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렀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결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그 마지막 고백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니, 방금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으면 완벽하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달지 말아야 될 사족처럼 이르면 이르리라,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 못 믿어서일까?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피할 구멍을 마련해 놓는 건가? 그도 아니면 뭘까?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선택과 처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불가능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풀무불 구덩이에서도 살아나오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믿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도 있고 안 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좋겠고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곳에서 순교할 수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 친구가 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베냐민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베냐민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이시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건져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동시에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베냐민을 살려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베냐민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잃게 되면 잃어야지요. 죽게 되면 죽어야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어놓지만 그리고 하나님 베냐민을 포기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터져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는 죽어도 베냐민 못 보내 하던 야곱이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밀고 가셨고 이제 야곱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야곱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근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